말씀의 제목은 맛을 잃어버린 신자와 공동체의 결말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19장, 창세기 19장 하면 흔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동성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없어져야 될 것이고 동성애 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맥락상 사실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앞뒤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씀만 딱 떼어와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장은 18장과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보아야 됩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응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시행하는 것을 18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롯은 원래 아브라함과 한 가족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일찍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던 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무리와 롯의 무리가 이 가축대들이 충돌하면서 목자들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때 뭘 어떻게 떠나갑니까? 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좋았다, 물이 넉넉하고 그 땅이 애굽처럼 화려했다 라고 해서 그 땅을 지목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기에 어떠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갔죠. 그리고 이 롯의 선택이 바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대가 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점령하고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연합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을 구원해 왔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곁에 머물지 않고 이 롯은 말없이 다시 소돔 왕을 따라서 돌아가 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끄셨고 또 어떻게 보존하셨는가를, 또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롯이 분명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대로 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의 어떠함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장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의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19장의 주제는 악한 세상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신자의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장의 주인공이 롯이기 때문에 롯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야 되겠죠.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처럼 소돔 땅을 바라봤다는 거죠. 물론 에덴과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화려함이에요. 그리고 또 19장에서 나오지만 롯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딸들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요. 물론 롯은 몰랐다라고 계속 기록합니다. 첫째 딸이 들어왔을 때 동침했을 때도 롯은 몰랐다, 술 취해서. 둘째 딸도 몰랐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전쟁을 벌이는 자들로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롯을 악인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롯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롯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면서 그 마음이 상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놀랍게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서 의인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롯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지만 롯이 어떤 점에서 의인이고 롯의 또 한계는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롯의 이전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 땅에서 강성하고 이 땅에서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성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뭔가 성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굉장히 번잡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도 열리고 경제활동도 하는 것이고 또 재판할 수 있는 모든 사법권의 중심지가 성문입니다. 그런데 성문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뭔가 롯이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롯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소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만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까지 전부 돌려줘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이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강력한 군대의 그 친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롯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그네였던, 이방인이었던 롯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롯이 그 성문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권세를 누렸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권세가 통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롯의 집에 쫓아온 이 폭도들, 소돔 이 악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롯을 향해서 네가 우리 법관 되려고 하냐, 너부터 죽어라 라고 하면서 롯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성에서 뭔가 옳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것은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바르지 않은 소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뭔가를 제시하려고 했던 흔적은 보여요. 그래서 성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롯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지만 분명하게 당시 불견검과 불의를 애통해하며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불의와 폐역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뭔가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욥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라 화려한 도시에 가기를 원했고 도시 안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모임 장소가 뭐냐면 도시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뭡니까? 고대의 도시들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바벨탑 사건과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에 사는 롯은 분명하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 사람이 맞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위하여서 산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소돔에서 안 살았겠죠. 다시 이 삼촌이 있는 아브라함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 너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형편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분명히 욥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구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이 상했다. 소돔 사람들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고통당하고 근심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도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드러나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가르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사위를 맞았는데 어느 동네 사람 맞이합니까? 소돔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그냥 못 견디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불의한, 어느 정도로 불의한 소돔 사람이냐면 뭔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을 짓밟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롯은 의로운 부분이 있긴 있었으나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거기에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롯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롯은 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특별히 조국교회와 아주 닮아 있어요. 조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살아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라졌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새끼 다 못 먹는 집이 있었고요. 정붐이라고 하는 쌀, 뭐 지금도 있지만 질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것도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질병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는 것뿐이지 해외여행 마음만 먹으면 다 가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재화와 그 엄청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없었던 시절에도 자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성도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자신보다 더 부유하거나 자신보다 더 넘쳐나는 것을 성도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롯이 우리와 꼭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롯이 이 본문에서 어떤 선함을, 의로움을 보입니까? 롯이 나그네 대접에 매우 열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닮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둘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극진히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어떻게 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하러 왔어요. 이 사자들은. 그래서 그 한밤중에 나그네 된 채로 광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그 성의 댐댐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와서 살만한 나라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예요. 그 이방인들이 그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회에 오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진 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가
약자를 이 사회가 어떻게 돌보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나그네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리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롯이 간청합니다. 다시금 사정사정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롯은 알아요. 이 소돔 도시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장에 남아있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 것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이렇게 간청해서 모시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그를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의 대접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아내한테 세 스와 약 한 200인분 되는 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딱 3분 섬기는데.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잡아서 요리하라고 시키고 굉장히 대접의 그 호응도가 높아요. 그런데 롯은 어떠냐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무교병을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이 뭔가 나그네 대접하고 뭔가 이렇게 살려고 본인은 했을지 몰라도 자기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롯에게 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롯은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떼어서 받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손대접하는데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딸들이 있는데도 딸들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혼자 무교병을 굽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본인이 평생을 살아올 때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계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가 일생 동안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내도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봐주면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매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그네에게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혼자 문 밖으로 나가고 이 나그네들을 지키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숨 거는 행동이죠. 자기 아내나 딸들이나 종들이나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는데 혼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분명하게 나그네를 지키려고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욥은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8절의 말씀 같은 거는 하면 안 돼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에 처음 본 나그네를 지키려고 아직 시집 안 간, 분명히 근데 약혼은 한 것 같아요. 사위들이 있는 그 딸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주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롯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롯의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상태예요. 결혼 안 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소돔 사람들이에요. 소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온 사람들이 이 딸들을 성폭행하고 그날 밤에 마음대로 해버렸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딸들과 결혼 약속했던 사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딸을 내주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딸이 너희도 알다시피 소돔의 아무개랑 이미 약혼이 되어 있는데 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딸을 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상대자가 있는 자들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기분 나쁜 거죠. 본인들은 동성애를 저지르고 성폭행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것이 롯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이 싹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네가 우리 안에서 재판관 노릇하려고 하냐? 너부터 죽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두 딸을 정말로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악행을 증명해 보이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롯은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완전히 타락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롯의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놀라운 것은 4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들끼리 성행해하고 동성애하는 건 이제 질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애기나 어른이나 다 온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특정 소돔 사람의 몇 명이 아니라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 동성애에 참여하려고 맛보려고 다 온 거예요. 또 원근,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폭행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다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함이 자신의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의 유익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자기의 유익되는 일이 되면은 모든 것을 몰두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저희 20대 친구들이나 저희 세대에서 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버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20대 애들이 벌써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하지 않고 버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요, 20대뿐만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유익되는 돈 버는 일이라면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소돔이란 소리입니다. 그 악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그네, 이방인,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섬에 노동자들이 붙잡혀가지고 일했는데 세상에 밥도 안 줬대요. 초코파이 하나 먹고 버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월급도 안 주고 아픈데 병원을 못 데려가요. 섬이 있으니까. 그 섬을 나가려고 하면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무트로 처음 밟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런 악덕업자들이 우리의 어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관해요.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08년, 9년도에 외국인 스리랑카 친구들 섬기면서 가보면 저 있어도 근로자들이 뭐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팹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사업하는 분들의 막대 먹은 태도예요. 그들 별로 못 받습니다. 죽게 일해야지 170, 180 받아요. 근데 그 월급도 다 안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추방시키면 그 돈 버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지 유익을 위하면은 모든 일에 몰두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자기의 유익이 되는, 자신의 쾌락이 되는 일이면 모든 일에 몰두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졸업하고 나면 신용불량자 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대부분 다 졸업하면 신용불량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른들이 교육의 현장까지도 돈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자녀들의 학업 현장까지도 전부 돈벌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돈 벌었다고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꼭 닮아서 이 인터넷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서 이 노름해가지고 돈 버스를 자랑하면서 그것에 애들이 휘둘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지금 이 소돔의 그 타락상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소돔은 단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어떠함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공도를 실현해라. 그래서 사회적 약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긍휼로 모두가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질서를 외면하면서 자기의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그 과일을 따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부터 내침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악함이 지금 소돔에게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일을 안 해야죠. 사회적 약자에서 손을 내밀고 종교가 타락하면 뭐부터 합니까? 사람들의 재물에 혈안이 되고 종교가 타락하면 거치장에 애를 써요.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기에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거기까지 빚까지 몰아둡니까?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큰 교회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그들 안에 이 더러운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소돔이 망한 것도 이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쾌락이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나 어른까지 이 동성애에 참여하려고 이 쾌락을 맛보려고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롯의 집 앞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성폭행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누리겠다는 거죠. 외국에서 정말로 그 가족을 대표해서 이 사람 한 명한테 그 가족의 수십 명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정식적으로 봉급도 주지 않고 두들겨 패면서 이들을 학대하면서 심지어 어떤 인간도 있냐면 그 월급에서 의료보험비 10만 원씩 떼간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줘요. 나중에 보니까 의료보험도 안 넣었어요. 그런 개 같은 인간들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그들을 학대하고 짓밟은데 우리 다 외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소돔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어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의 생각하기에 즐겁고 유익되는 일들만 계속 말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약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짓밟아서 하나님의 법 따위는 벌어던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 왜곡된 종욕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식으로 믿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틀렸음을 증명해내면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읽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보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목회가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어요. 그렇게 타락해버린 우리의 현실과 소돔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경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욕망과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절대 안 들어요. 누가 안 듣습니까? 교회 내 오래 묵은 자들. 놀랍게도요,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가르쳐 준 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오래 묵은 신자들이 더 엉망입니다. 다 아는데 안 들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롯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보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냥 불경건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한국교회가 자꾸만 동성애 이슬람 하는데요. 한국교회 자체가 불경건해요. 불경건함의 그 본체가 드러난 한 가지의 그 일환이란 말이에요. 혼동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만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왜 그들이 버젓이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TV에 나오고 연예인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돔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이 위협받을지라도 그 일들을 살았어야 돼요. 두 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것을 가르치고 이 아내에게도 세상의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가르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롯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롯의 집에 이 성폭행범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롯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한국도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결국 돈에 다 팔아먹게 돼 있습니다. 팔려갈 날이 곧 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면요, 부모를 부모로 봅니까? 자녀를 자녀로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돈으로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들한테 효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안 되면 부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돔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타락한 속에서 하나님이 롯에게 요구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롯도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어떠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도리어 본인만 위험에 처하고 롯을 누가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막아요. 그리고 문 밖에 있는 폭도들을 다 눈이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리고 롯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성 안에 있으면, 네가 보기에 화려했던 애굽처럼 보였던 이 성 안에 있으면 너는 멸망당하니까 바로 산으로 가라. 네 가족을 이끌고 다 산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그 일들을 실행하려고 보여요. 그래서 사위한테 가서 말하죠.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 하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에. 우리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이 비웃음의 표현이 누구랑 똑같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죠. 사라 역시도 웃었어요. 그 비웃음과 똑같은 비웃음이에요. 사위들이 이 장인의 권위가 얼마나 없으면 멸망의 상황에서 말을 해도 사위들이 비웃어버려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장인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또 어떻습니까? 지체하지 말라고 빨리 나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롯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을 통해서 두 천사들이 그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요. 롯은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에 대해서 동참하거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아직도 이 성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들에 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한번 봤다고 해서 뭐 죽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멀리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쳐다봤잖아요. 그것 보면 아브라함도 돌기둥 됐어야죠. 그 행위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돔에 대한 이 화려함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롯의 아내는 돌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세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느 것도 이제 롯은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더 엉터리 같은 롯의 모습이 드러나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니
도망해서 이미 성 밖으로 내보내주셨고 너 갈 때까지 멸망 안 하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믿고 가면 되죠. 근데 롯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 하나님 구원 다 알겠는데 나는 못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건 내가 다 아는데요. 지금이요. 이번 달에요.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내 자녀가 곧 고3이 되는데요. 고3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그 다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거기서 또 협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뭐로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롯이 웃지만 않았지만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비웃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삽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비웃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자녀와 말씀을 가르치다가 부대끼면서 고생하고 그 자녀와 관계가 틀어짐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너는 자녀에게 권면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롯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베푸심의 결과가 어떠하신가를 롯에게 한두 번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그 가는 여정에서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다 봤어요. 또한 메소포타미아 군대에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해방됨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안 봤다고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우리 중에 누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롯은 평생에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복에 좋은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나 산에까지 못 갑니다. 그냥 저 도시, 작은 도시 소알에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알에 살면서도 두려워해요. 30절에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동굴에 살아간단 말이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있는데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이제 배우자도 잃었어요. 또 자기 보니까 자기 엄마도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아내가 없고 자기들은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침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상황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산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딸들이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딸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첫째는 모압이고 둘째는 베남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남미는 아버지와 함께 낳은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인데 이게 지금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족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이 두 여인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롯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우리 부모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의 안위, 이 땅에서의 편안함만을 두고 그냥 살더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쭉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분명히 신자이긴 신자예요. 분명히 롯이 거기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나 롯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롯을 살리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제외하면 사실은 롯도 구원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자신을 회복시키고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내 죄 문제만 해결되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해결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진짜 변화됨이죠.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힘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거기까지가 신자예요.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하고 또 죄 지어요. 예를 들어서 재영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만 시험만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수능 보는데 빵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영이가 실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자 되었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의로움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대로 안 살고 왜 이걸 버려두고 다시 세상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신자라는 이름을 불러줘서 합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겨우 여러분의 죄 문제 그냥 해결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독인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칭의가 있었다라면 반드시 성화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그럼 그 문제 놓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분명히 부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가족 안에서 아무런 모델이 되지 못해요. 친척에게 누구에게도 복음을 못 전합니다. 내가 삶이 엉망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 거룩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된 자들은 반드시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자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전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 후손 대대로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의 종입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쾌락을 쫓아가면서 욕망을 찾아가면서 그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교회가 굳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될 자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가 그렇습니까? 조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큰 교회는 저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선상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 하신다고 그랬죠? 길가에 내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이 없어요. 조국 교회가 어디가 소금의 맛이 있습니까? 부패하는데 온상이 되어버렸지. 부패를 막아내기 위해서 조국 교회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소모하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맛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신자와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어가면서 불순종을 어디 한두 번 봅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족하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혈연 관계로 인하여서 구원의 어떠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우리 친척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없이 살았고 외롭게 살았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러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못 먹고 자기 힘들어도 말씀이 있는 곳이면 눈을 치워가면서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미쳤다가라도 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더러워지고 썩어져 버리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거기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간신히 죄의 문제 해결받고 간신히 구원의 턱걸이 넘어서는 그런 부끄러운 신자로 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위탁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맛이 무엇인지를 알려야죠. 왜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급한 일입니다. 우리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신자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분명히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지만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신자됨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걸음 뗄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